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지혜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왕의 마음을 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을 수 있던 어인을 봐봤고 세마포로 만들어진 총리 복장으로 단정하고 금사슬로 계급장을 달고 최고급 마차를 하사받아 강요들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그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적인 시간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감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의 사건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한 개인의 요셉 성공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성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한 구원의 공동체가 건국되기 위해서 야곱의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못난 11 형제들 모두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다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쓰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 지면에 기근이 가득했다 이랬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까지 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눈앞에 위험 있게 앉아있는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포함한 11 형제 똑같이 양치기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집안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헤어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나이 37살 넘어설 무렵에 충격적인 사실은 20년 만에 만나보니 요셉과 다른 10 형제들 차이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입니다. 다른 10 형제는 여전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살아온 상인 반거지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환경적인 차이나 신분의 차이보다도 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똑같이 문제 많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꿈을 꾸었습니다. 고난의 시련에 험상 계곡을 지나며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겁침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보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꿈의 씨앗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꿈을 꿀 때는 그 씨앗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보면 그 차이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남의 꿈을 찢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보니 찢은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찢겨진 것은 요셉의 채속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 자신들의 인생을 찢는 것이었고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꿈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행복한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인생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인생의 색깔과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꿈, 자기 자신이라는 담을 넘어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나라의 온 세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난 11형제, 이제 한 명제 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였다는 겁니다. 꿈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 꿈이 인생의 방향 속에서 선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꿈은 이처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내 인격과 내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듣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양계업자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어 달걀과 함께 부화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자기 자신 독수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미닭을 쫓아다니며 먹이를 쪼아 모이고 있습니다. 양계업자가 독수리를 가르치려고 날개하기 위해서 담장 위에 올려놔도 지붕 위에 올려놔도 비틀비틀 거리면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 독수리를 하늘 창공으로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없을까? 이 양계업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절벽이라는 곳으로 이 독수리를 안고 갑니다. 마침 절벽 위에 나르는 독수리떼가 보였습니다. 그 독수리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얘야, 너는 독수리란다. 너는 닭이 아니란다. 너는 독수리란다. 벼랑을 향해 이 독수리 새끼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계곡으로 비틀거리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날개를 펴고 창공을 솟아올랐습니다. 자기를 독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의 흉년이란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속수무책입니다. 서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들,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저 당황하는 모습뿐입니다. 기근이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매몰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밀어닥친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 속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요셉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곡식 문제로 큰일을 행하실 것을, 흩어진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을,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10형제 병아리 새끼들처럼 아버지 품 안에 그저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앉아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꿈꾸는 독수리 요셉을 보십시오. 늘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면 그것을 내 꿈으로 붙들었습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꾼 꿈,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습니다. 늘 문제는 그러기에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원수를 묵상하고 분노를 품고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 없는 야곱의 집안은 병아리 가족과 같았습니다. 점점 병아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일 뿐입니다. 10명의 형제들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내몰리도 애굽으로 보침 싸고 여러분 떠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애굽까지 왔지만 요셉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양식 판매는 애굽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고지기가 아닙니다. 양식을 사러 온 걸 거린 행격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0 형제가 요셉 앞에 오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이때쯤 자기 가족들이 애굽으로 쌀 사러 올 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국인들 대상으로 아니 더 가나안에서 오는 상인들이 있다면 요셉 자기 앞으로 직접 데려오도록 아마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 형제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믿음 위에 철저하게 요셉은 순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보는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 한 걸음 두 걸음 앞서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끌려왔습니다. 6절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별 생각 없이 큰 권력을 가진 애굽 총리 앞에 왔으니 땅에 엎드려 절하겠거니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옛날의 꿈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애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인정 없는 형들, 우리의 마음 같아선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경외감을 오히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분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이 문제를 대처해 갑니다. 복수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인가? 양식을 넉넉하게 싸서 아버지 곁으로 보내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남은 식구, 특히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앞으로 7년이나 흉년을 계속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이주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꿈을 생각하며 이 순간에도 그 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조심조심 냉철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이게 요셉이라는 인물 됨됨입니다.
총리로 주목받고 그 향연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이제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살피기 위해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섬기는 것, 나라를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사분한 바네이다. 세상을 살리리라. 나는 사람을 살리리라. 나는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리라. 요셉은 자신이 살아온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만한 성공과 성취가 있다고 너무 쉽게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성공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너무 쉽게 허리띠를 풀고 성공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심을 잊어버리고 본래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공과 권력, 여러분 움켜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고 나누고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권력은 움켜쥐면 주목이 되고 힘이 되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목을 보면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감쌀 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낮은 데로 내려가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존 번역은 가장 낮은 데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특등실을 다 뒤졌습니다. 1등실을 뒤져도 없었습니다. 2등실을 뒤져봐도 슈바이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복잡한 3등실 한쪽 모퉁이에서 슈바이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묻는 기자들에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3등실보다 더 낮은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등실보다 더 낮은 데는, 더 아래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직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땅을 순찰하며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온 세상은 올라만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인가? 다른 사람 붙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은 보통 이 세상의 주변 환경과 다른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아온 것 같지만 꿈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붙잡고 살면 내가 기도를 붙잡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기도가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분합반해하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이다. 요셉은 선언하고 분명히 또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막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그러기에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특별해질 필요도 없고 더욱더 우리가 남다른 존재로 살아갈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쩔쩔매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보란듯이 자기를 밝히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빨리 쌀을 실어보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고향 땅의 소식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요셉처럼 감정도 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심조심 경외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조심, 오늘도 조심, 내일도 조심. 행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상처나지 않을까? 행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굴욕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럽혀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행동, 조심스러운 걸음,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신변을 파하기 위해서 노련한 수사관처럼 여러분 행동을 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모든 고백을 끄집어냅니다. 심지어 요셉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설케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리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나아가 경험 많은 전략가처럼 행동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7년의 대육년을 명쾌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질 것이고 12명의 형제들이 12지파를 만들어 출애굽하게 되겠죠. 이 꿈을, 이 놀라운 웅장한 비전을 알고 있는 요셉,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여러분 마음,
그는 이것으로 이 큰 일을 거르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은혜 입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 빈자리에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채워줘야 합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정확한지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투른 동정과 어설픈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 너무 소중하다, 티끌만큼도 다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꿈은 이룬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너의 꿈이 소중하냐? 꿈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내 꿈이 귀하냐? 꿈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거칠게만 살아왔던 요셉, 그의 마음밭은 상처로 얼룩진 가시밭 같았을 건데 지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요셉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시절을 보내며 잔인하고도 차가운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밭이 얼음장이 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음의 복수심으로 원한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 이것이 성공이요 승리임을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형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이 속속 패여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본문에서 베냐민을 지칭하는 대명사까지 합치면 무려 1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통역을 세워 신문을 하는데 형들이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매달려 애걸하던 상황을 형들이 말하자 요셉은 그 방을 뛰쳐나가 엉엉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43장에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웁니다. 45장에서는 큰 소리로 웁니다. 방송되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눈물, 감사해서 우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이라면 더욱더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꿈을 이루는 자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소위 감성지수가 높습니다. 감성지수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좋은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성지수란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감정을 나눌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성지수란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해 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감성지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감성지수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집시다.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함께 감정을 나눌 줄 아는 능력을 갖도록 합시다. 자신과 타인 그 공동체를 행복하고 기쁜 방향으로 동기부여해주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꿈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꾸면 꿈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지십니까? 당신의 행복 아까우면 가족을 살립니다.
이웃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인데 그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좀 오래전이죠,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 약지기 소녀 산티아고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책입니다. 이 책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꿈은 하늘로부터 온다. 좋은 꿈을 꾸며 살다 보면 하늘이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진정한 연금술이란 쇳덩어리를 금으로 만드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잘 다듬어 멋지게 이루는 것이 연금술이다. 꿈의 연금술사가 인생의 연금술사입니다. 여러분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절에 가장 위대한 것은 꿈꾸며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꿈을 품고, 비록 코로나19 암울한 이 시대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키우며 꿈으로 내일을 밝게 비춰주고 값진 열매를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